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며 우리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주일을 준비하며 오늘 아버지 예배일로 보내는 오늘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헤아릴 줄 아는 그러한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립니다. 45번째 1000번째 드리는 이정기 목사 김영미 사무의 드림을 기억하시사 정결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더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의 모습이 지으신 그대로 회복되어져 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824번째 드리는 김성미 권사님과 우리 김성태 권사님의 드림, 장로님의 드림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회복 황목한 우리 아버지 명절을 보내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평강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작정소원 예물 37번째 드리는 김성태님과 김선미 권사님의 드림을 기억하셔서 진창화의 생각과 뜻을 들으시는 주님, 주님의 시간에 그 심령이 변화될 수 있도록 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께서 당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진정 우리들의 조바심으로 그쳐지지 않도록 각별히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그의 소원대로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감사를 드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어제 설 명절이었는데 어떻게 잘들 보내셨습니까? 설날은 오늘까지 이제 그 연휴가 진행되고 주일까지, 휴일은 또 진행되는 건데요. 코로나 때문에 가족 간의 만남이 그리 편치는 않지만 그래도 자녀들이 그리 멀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 다들 또 조금씩 왕래가 있었을 텐데요.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행복한 시간들로 많이 좀 답답할 수는 있지만은 그렇게 또 좋은 추억들을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모두가 마음 편히 또 왕래도 하고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를 비롯한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이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자, 오늘은 신명기 12장 1에서 7절까지의 말씀으로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 그러기 위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새로운 삶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신 그곳에서의 거룩한 삶을 위하여서 우리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결심과 변화를 요구하는 곳입니다. 이전에 살던 방식과 그 모습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광야의 방향을 끝내고 이제 광야의 방황을 끝내고 한 지역에 정착해 살아가는 그러한 변화가 있었으며, 새로운 환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부르심, 그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께서 조상 때부터 약속해 주신 바로 가나안 땅에서 평생을 두고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우상 숭배를 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시종일관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이지요. 특히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은 이 땅에 살고 있던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우상 숭배가 널리 그렇게 퍼진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었는데 그 땅을 바로 이방 민족들이 더럽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을 이주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그 사람들, 그 우상을 숭배하던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갈까 봐 지금 하나님은 노심초사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모세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약속으로 주셨고, 그리고 정복하고 정화하는 일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일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어진 땅을 정복해 가면서 그렇습니다. 이방 민족을 몰아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회파하는 그런 책임을 다해야 했던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오늘 보면 2절 보면 그들은 우상숭배가 행해졌던 곳은 높은 산이든 낮은 산이든 그리고 푸른 나무 아래를 막론하고 모든 것을 파멸해야 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던 제단과 그리고 그 땅의 여러 우상들을 깨부수면서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상숭배에 대한 흔적은 모조리 지워내라는, 우상숭배에 대한 모든 흔적은 모조리 지워내라는 그런 강한 명령이었던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때를 중요한 그 교훈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셨지만 구원 이후에 거룩한 삶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계속적인 이 거룩함을 위하여서 계속적인 우리의 세상적인 것들을 계속 비워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것들에 대해서 조금도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예전에 했던 못된 방식들, 하나님이 싫어했던 것들, 흔적조차 남기지 말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죄가 가득하고 허물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또한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점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 마음을 빼앗기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 성품과 옛 자아가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옛 모습을 변화시키기 위해 씨름하지 않고 적당히 은혜라는 이름으로 그냥 타협해버리고 영적인 싸움을 그렇게 회피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된 그 자리에 바로 마귀는 우리가 그 자리에 오르게 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저들이 우리를 잠식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게 드릴 시간과 물질과 정성은 점점 더 아까워져 가는 거죠. 그리고 죽게 나아감을 은혜와 감사의 시간이 아니라 죽게 나아가는 그러한 순간을 감사와 은혜의 시간이 아니라 차츰 나태해지고 그리고 귀찮아짐으로 빠져가는 거죠. 모든 것이 귀찮은 거예요. 아깝다, 귀찮다, 불편해진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감사와 은혜의 시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변질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보면 5절에 보듯이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 계신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자리가 있다는 거죠. 그 거룩한 자리를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바로 주님의 날, 바로 내일이죠. 이 주님의 날을 예비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우리는 몸과 마음을 겸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 가장 위험할 때는 이럴 때예요. 그러니까 주일성 3번 계속 쭉 신앙생활 하다가 주일성 3번 빠먹으면 뜨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큰일 났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한 거 한번 빠뜨리면 아이고 큰일 났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에 분명히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면요. 그 다음 주에 주일 성수 빠질 경우가 거의 99.9%예요. 새벽 예배도 그렇고 수예배도 그래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되어진 것을 한 번 이렇게 우리가 정지될 때, 멈춰질 때 이것이 계속해서 멈출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성수 한번 빠질 때 괜찮다, 그럴 수 있지라고 넘어간다면 그 다음 주는 거의 빠질 확률이 높고요. 수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귀한 시간을 정해놓은 것들 또한 역시 한 번, 두 번 빠지게 되면 그 수는 계속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역으로 우리가 바늘도둑이 소도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무시하고 쉽게 넘겨버리면 그 다음에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것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약속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최선을 다한 그 모습에서 조금도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여러분들과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목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의 만날 영적인 곳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은 항상 거룩한 곳에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의 습관을 타파하도록 명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며,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키고 빼앗아 버리게 되는 이 악한 영들을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 입기까지, 예수님 닮은 그런, 참 예수님 많이 닮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적 싸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땅에서 우상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6절에 보듯이,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그들은 번제와 제물과 그리고 11조와 거제와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그리고 가축의 처음 난 첫 열매를 가지고 예물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합당한 그러한 제사를 드려야 했다는 겁니다. 이 제사는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누리는 온갖 풍성한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들이 정착한 땅은 광야같이 척박한 땅이 아니라 풍요가 약속된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이 풍요로운 복은 바로 오직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신 은혜임을 깨닫고 예배를 통하여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행위는 곧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를 잊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역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최선을 다하여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온갖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세상 것 바라보다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 바라보다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예배를 두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역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나아가자는 거예요. 온갖 복들이 바로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절대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권속들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이 하나님을 대신할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주신 것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주신 자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복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을 누가 줬느냐, 어떻게 얻게 됐느냐, 이 은혜 가운데서는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복 자체만 그렇게 좋아하다 보면요, 누가 우리가 정말 누리는 이 복들 가운데 정말로 세상 것들, 가치관들이, 방법들이 스물스물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바들이 하나씩 이루어질 때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데 내가 노력했으니까 된 거구나 라고 이렇게 정리해버릴 때 주신 일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복에서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복 자체가 아니라 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 그 어떤 일들로도 우리가 주께 드리는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받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예배일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주님의 날을 우리가 이 하루 준비하면서, 항상 말씀드리죠, 이 토요일만큼은 우리가 정말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중보해 줄 수 있는 좀 그런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을 더 풍족히 채워준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을 더욱더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더욱더 다른 이들을 위해서 중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하루는 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할 때 주님의 날이 더욱더 거룩하게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을 사모하며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께 구원의 은총을 받는 성도가 머물러야 하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렇습니다. 삶의 중심에 놓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된 분은 바로 나의 욕심과 나의 욕구가 아니라 바로 나를 살게 하시고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중심이요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전에 우리는 하나님 밖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자에 이끌려 자신을 섬기며 세상을 섬기며 물질 만능주의요 만몬 사상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바로 자기 중심적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기뻐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최선을 다하고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예배하는 우리에게 오늘도 함께 하시며 더 풍성하고 넉넉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내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그 주님의 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세상 것에 휘둘리지 아니하며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에 놀아나지 아니하며 어떠한 상황이든지 오직 단단히 십자가만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에 펼쳐지는 것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불평과 불만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좋아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길이 가로막힐 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결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 아버지 현혹될 것이 아니라 이것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 사실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주신 것에 아버지 포커스가 아니라 주신 분의 포커스를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지켜주시